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캠프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도 많았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저도 학생 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학창 시절이 다시 또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 학생들하고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학창 시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입혀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이번 한 시간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기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저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름이 아닌 저 아버지를 제가 참 마음에서 싫어하는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절에 저희 집안이 뭐 그렇게 풍요로운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을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매일마다 술을 드시고 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사를 하시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장사가 잘 되면 좋아서 술 드시고 또 장사가 안 되면 또 막 기분 나빠서 또 술 드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이 매일마다 술을 드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뭐 술만 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술을 드시면 집에 와서 이제 매일마다 그 어머니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는 것들을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보고 제가 이제 자랐거든요. 한 번은 그 술 드시는 그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희 아버지 술에 너무 많이 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모시고 가라.
그래서 이제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 모시러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저희 아버님 너무 많이 이제 술을 드시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어떨 때는 없고 겨우 오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내 동생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막 리아카 아시죠? 이 선술에 리아카 끌고 저희 아버님 이제 거기에 태워가지고 집에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게 매일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술을 드시면은 바로 이제 주무시면은 좋으신데, 술을 드시면은 절대 주무시지 않고, 또 옆에 사람을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늘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또 아버지가 참 싫다, 그런 마음도 참 많이 있었고, 또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매일마다 싸우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싸우시다가 이제 저녁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잠자러 아예 나가버리면 저희 이제 아버님이 그냥 혼자 주무시면 되시는데, 저녁 이제 11시쯤 되면은 저희들이 건너방에 이제 자고 있을 때에 저희 누님을 막 불러요. 저희 누님을 막 부르면서, 저희 누님이 순이인데 순이야 하면서 저희 이제 아버님이 막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누님이 막 잠을 자다가 깨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 엄마가 아직 안 온다, 너희 엄마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저희 누님이 엄마를 이제 찾아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0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 기다려 안 오면은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12시 정도 돼서 오니야 하면서 이제 저를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일어나서 저희 아버님한테 가면은, 야, 네 엄마하고 네 누님이 안 온다, 빨리 가서 찾아서 와라. 그럼 또 저도 이제 막 동네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주 다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딱 가면은 그곳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야야야야 여기서 그냥 자라 하면서 이제 그냥 거기서 이제 저희 누님도 계시고 또 그 집에서 저도 이제 거기서 그냥 잠을 자거든요. 그래 새벽 1시쯤 되면은 또 누가 오냐면 내 동생이 또 그 집에 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러신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찾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7시나 집에 들어가 보면은 또 저희 아버님은 술을 깨면은 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 말 이야기 않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매일마다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잠을 잔 적보다도 다른 남의 집에서 이제 잠을 잔 그 기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사실까 하면서 이제 늘 좀 불평스러운 마음도 많았고, 또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생이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일까 하는 마음도 참 내 마음에 많이 들었고, 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든 저희 아버님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이제 학교를 계속 다니면 고등학교까지 마치면은 계속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중학교 마치면 다른 도시에 가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광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혼자 살게 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떨어져서 살면은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갑자기 혼자 또 뭐 지내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막 그럴 때는 괜찮게 지내다가 또 막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괜히 좀 외로운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부모님, 어머님도 그립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좀 믿고 또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우연찮게 저희들 교회를 만나게 되어져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싫었던 아버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많이 우리 아버님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린 나이에부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내가 정말 왜 살아야 되는가, 또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정말 또 인생이 이게 다인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중학교에 거쳐면서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아버님이 제 마음을 참 많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면서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살다 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싫어하는 것들, 저건 없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자신도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내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정말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나 또 연약한 것이나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복되고 좋은 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제 사슴이 연못에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못에 비춰져 있는 자기 뿔을 보니까 너무 정말 막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꼭 막 사슴 왕관처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가운데 나처럼 예쁘고 멋있는 뿔 가진 동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제 사슴이 막 굉장히 좋아하다가 자기 다리를 보니까 한편 자기 다리는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아니 뿔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다리는 이렇게 왜소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좀 불평을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연못 맞은편에서 사자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아니 사자가 이제 이 사슴을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사슴이 막 그 가냘픈 다리로 막 뛰어가가지고 세상에 사자하고 거리를 정말 벌리게 해서 사자에게서 도망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도망가는데 세상에 그 멋진 그 뿔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이 사슴이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틈에 사자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이 사슴을 탁 잡아먹어버렸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학생 때 들으면서, 여러분, 그 사슴이 자기가 볼 때에 그 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뿔이 멋있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흡족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그 다리는 너무 정말 가냘프고 너무 예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 사슴이 그렇게 막 마음에 불평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자기가 볼 때에 너무 가냘프고 안 좋고 좀 싫은 그
사슴의 다리가 정말 그 사자에게서 정말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되어졌고, 또 반대로 이 뿔은 자기가 볼 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흡족하고 멋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 생명을 정말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막 이런 게 안 좋아, 나는 이런 게 뭐 좋아, 그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좋은 부분들은 빨리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보기에 좋은 부분들만 막 내가 가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에 좋은 것이 꼭 나에게 유익된 것만은 아니고, 또 반대로 내가 볼 때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꼭 안 좋은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게, 그게 내 인생에 저희 아버님이 계셔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중학교 때 막 인생을 막 생각하겠습니까? 중학교 때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누가 해보고 막 그렇게 잘 요즘 학생들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매일마다 술 드신 아버님을 보고 또 매일마다 싸우시는 그 어머니하고 그걸 보고 막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인생이 이게 단가,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어린 나이에도 정말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서, 제가 처음에 저희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처음에 딱 들은 말씀이 뭐냐면은 전도서였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게 있지만은 정말 마음에 만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울 수가 없구나.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정말 중학교 때 또 그런 시절 때 살면서 너무 이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정말 인생이 바로 이거 똑같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믿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그때 너무 감사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겨울 방학 때 구원받고 또 2학년 때, 3학년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뭐 하나님 섬길 잘 몰랐지만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편 공부에 참 많이 매여 있었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제 마음속에 부모님에게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더구나 이제 시골에서 도시까지 이제 학교를 이제 제가 이제 와가지고 혼자 살면서 공부를 하는데 막 성적이 안 좋고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었냐면은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많이 사로잡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이제 구원받고 교회는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이제 교회에 저는 매일마다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1월까지 매일마다 저녁에 이제 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 시험 볼 때는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시험 볼 때 교회 안 가고
그 전주간에도 교회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시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주간에도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시험 보기 3주간, 시험 보는 주간까지 해서 3주간에는 아예 교회를 안 가고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것에만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들 학교에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형제 한 사람을 우리 반에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같이 이제 계속 이제 교회 같이 다니는데, 아니 그 친구는 시험 기간 전에도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여전히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 형제 시험 이제 앞으로 좀 남았는데 시험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그래 공부도 하지. 근데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또 교회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니 나보다 구원받은 지 늦게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막 공부도 하지만 또 교회 간다고 하니까 내가 솔직히 그때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안 되겠다.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주간에도 이제 교회를 계속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을 보는데 오전에 시험 보고 이제 보통 시험은 오전만 보거든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오후에 공부하고 하는데 월요일 날 시험을 보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날은 시험 보는 주간에는 당연히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는 또 교회를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형제 시험지가 주간이야. 시험 주간에 무슨 교회가 시험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그 형제가 형제 시험 공부해. 나는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또 마음이 막 자존심 상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나보다 훨씬 더 구원받은 지 늦게 구원받았는데 또 시험 보러 간다고 교회 간다고 막 그 마음이 들어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또 앉으려고 교회 이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이제 막 그 저녁에 또 교회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은 야, 너 공부하는 것도 시험 보는 것도 너가 하나님 앞에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공부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 나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로만 생각을 해서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하나님은 공부하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공부하는 것도 좀 마음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돕는 것들을 정말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공부하는 건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배에 더 크게 생각하고 예배 참석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당일날도 이제 오후에 공부하고 저녁에 교회 갔다가 이제 오면은 막 11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 11시 와서 좀 또 그 다음 날 볼 시험 공부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시험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제 제가 막 이 수학이 25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때 수학이. 그래가지고 야, 이 수학 어렵네 하면서 이제 내가 일단 좀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었어요. 1번, 뭐 4번, 뭐 7번, 뭐 그래 띄엄띄엄 이제 25번까지 빨리 풀고 나서 내가 이제 답안지를 딱 보니까 뭐 1번에 내가 이제 답을 4번을 썼어요. 그러고 이제 보니까
4번 답이 1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쓴 답을 쭉 보니까 이 답 정답이 4, 3, 2, 1, 1, 2, 3, 4, 4, 3, 2, 1, 1, 2, 3, 4. 이렇게 딱 적으면은 이게 딱 그 맞아 떨어지도록 내가 쓴 답안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못 쓴 그 빈칸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4, 3, 2, 1, 1, 2, 3, 4 해가지고 그냥 쫙 적어가지고 딱 제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딱 한 문제 틀렸어요. 96점. 내가 막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구나. 내가 이 수학 한 절반 정도 못 썼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쓴 절반의 답을 쭉 칸칸이 보니까 4, 3, 2, 1, 1, 2, 3, 4, 4, 3, 1, 2, 3 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 그대로 썼는데 96점을 맞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이상하게 내가 딱 공부한 그게 늘 나오는 거라. 이상하게 공부한 그게. 그러면서 자주 내가 이제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한 과목을 이렇게 돕는구나. 이 성적도 하나님이 정말 이걸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에 대해서 해방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겨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도 하나님이 주시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걸 돕는다는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또 1학기 때 못 본 걸 하나님 반드시 그 과목은 2학기 때 잘 보게 하고 그러면서 지그재그 딱 아구가 맞도록 너무 정확하게 막 하나님이 성적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준다는 것들을 제가 참 보면서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시험 보고 공부하는데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있었고요. 그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제 학교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친구들한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은 저희들 이제 대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도 집회가 있어서 이 대전도 집회 전단지를 제가 좀 우리 학교에 전교생에게 다 좀 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이 등교 시간 전에 좀 일찍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정문에 찌라시 전단지 이제 쌓아놓고 학생들이 막 그 짧은 시간에 막 등교하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막 그 전단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제 전단지를 많이 나눠줘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다 못 나눠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학년 1반부터 시작해서 3학년 저희들 한 학년이 12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러고 한 학년 이제 이 한 반에 한 5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단지를 다 나눠주는데 저희들 반에 이충렬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형제가 아닌데 이충렬이라는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이충렬 그 친구는 아무도 그 막 말하기가 좀 겁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학교에 오면요 아무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말도 없고 조용하고 좀 그 인상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가까이 접근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태권도도 했다는 소리도 막 들리니까 괜히 갔다가는 막 얻어 맞겠다 싶어가지고 별로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좀 무서워가지고 전단지를 그 친구한테는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막 전단지를 딱 주는데 아니 세상에 그 친구가 나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야 그거 나한테 한 장 줘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좀 겁이 났죠 속으로. 가져가면서 딱 줬거든.
그래 그 친구가 이제 전단지 딱 보면서 야, 나도 여기 가도 되냐? 그러더라고. 그래 와. 그래 이제 얼떨결에 저는 뭐 올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진짜 우리 대인도 집회 때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말씀 듣고 구원받고 저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은 반에서 참 주님을 섬기고 지금도 그 이충렬 우리 형제님이 지금도 이제 교회 안에 있고 광주에 가면은 만나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가면은 종종 연락도 주고받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러고 이제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이제 후배들도 또 구원받고 가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참 들었냐면 야,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에 진짜 친구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하지만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또 사회에 나가면은 거의 잘 못 만납니다. 다 헤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친구는 나를 향해서 늘 고마워하더라고요. 늘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충 형제는 정말 저는 뭐 전단지 한 장 준 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는데도 늘 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정말 제가 진정한 친구로 정말 지금도 같이 지내고 있고 또 다른 형제들도 보니까 진짜 구원받고 이렇게 만나서 주님 안에 같이 섬기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는 마음들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학교 지낼 때에 이렇게 친구 사귀는 것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친구를 사귀게 하고 가장 마음에서 가까운 친구가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를 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면은 아이고 일본에서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시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저를 보시겠지만은 저는요 솔직히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여러분보다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내가 이렇게 일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나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나를 보면은. 왜냐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또 몸도 약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말도 이제 좀 잘 매끄럽게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도.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이나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대인 공포증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누가 앞에서 발표를 하면요. 너무 막 그 긴장을 하고 떨리니까 말이 항상 더듬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안녕하세요. 그렇게 막 인사를 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내가 그 당시에 막 말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막 진짜 내가 막 그런 스타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제가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막 그 형제님들이 막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제가 시대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막 땀이 나고 긴장이 되는지. 그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구원받은 간증하고 딱 내려왔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3분의 1은 알아먹겠고 3분의 1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먹겠다고. 하여튼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 청강생을 한번 이제
이 반사도 한번 배우고 싶어가지고 청강생으로 앉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막 연습도 하고 그 다음 주 거 이제 율동 또 뭐 사회 또 말씀 다 연습하는데 갑자기 반사 부장님이 나한테 청강생도 한번 앞에 나가서 해보래요. 앞에 나가서 연습 한번 해보래요. 사회 한번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 딱 나갔는데 그 주일학교 반사들이 다 이제 나를 쳐다보잖아요. 나를 딱 쳐다보는 그 눈에 내가 너무 막 마음이 막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갑자기 그 눈을 보는 순간 내가 손으로 딱 앞을 내면서 고개 저으면서 보지 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사 선생님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막 웃는 거예요. 막 배꼽을 잡고. 그 나도 막 나는 지금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 반사 선생님들이 다 쳐다보니까 내가 손을 가리면서 보지 마 그랬거든요. 보지 마라고. 아유, 제가요 솔직히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성교학교 갈 마음 없냐 하면서 성교학교를 추천해 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가기 전에 한번 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1시간 말씀 전하라고 전했는데요. 제가요 1시간 전해야 되는데 딱 10분 하고 내려와. 10분 하고. 내가 오후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원고를 읽으다시피 했는데 딱 5분 지났어. 5분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땀이 빨빨 흘리고 막 뒷줄기에 막 뒷등어리에 막 땀이 흐르고 또 막 형제 자매들은 막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많이 준비했던 게 5분 하니까 없어. 그러고 나서 5분 동안은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그냥 행설수설하다가 내려왔었어요. 그게 제가 첫 설교 10분 하고 내려왔거든요. 내가 이제 그런 나를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뭐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가 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에이 하나님 무슨 내가 선지자가 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너무 이거하고 거리가 멉니다. 내가 무슨 말씀 전해요 선지자가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5절 말씀이 하나님이 말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6절에 뭐라 했냐 6절 말씀이 꼭 내가 하나님에게 이야기랑 똑같더라고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속으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내가 말도 제대로 할 줄 압니까?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내가 설 수가 있습니까? 앞에 나가기만 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서면 내가 막 두려워가지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늘 머리 막 긁으면서 아이고 막 이러고 그러고 사람 앞에 막 보지 말라고.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 어떻게 무슨 사람들 복음 전하고 뭐 선지자 아이고 나는 이거 하나님 슬픕니다. 나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하면서 내가 막 그러고 내가 지금 어리잖아요. 너무 어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정말 무엇이든지 명하여서 너를 말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려고 하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 내 손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손길이 내 입에 딱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무슨 선지자가 되겠어.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래도 말을 잘해야 되고 조리끼야 되고 또 정말 막 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세울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날수록,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 우리가 안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더 힘있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들을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내 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거든요. 저는 내가 늘 형편이 안 좋으면은 안 좋다,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골을 거의 안 갔습니다. 시골을 가면은 용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 수 있었는데 시골 가면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빠뜨려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수업을 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러고 이제 오후에 시골 갔다가 이제 일요일 날 집에 이제 하룻밤, 토요일 날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다시 와야 되는데 예배를 빠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1년 명절 때에는 시골 안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용돈도 없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집에서 이제 쌀은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반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밥하고 장하고 그렇게 이제 먹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김치 좀 주십시오, 김치. 하나님, 김치 조금이라도 좀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매일마다 김치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매일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예배 드리고 갔다가 저녁 11시쯤에 딱 집에 왔어요. 11시쯤에 딱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이제 내 혼자 자취하는 방에 창문에 이제 달빛이 딱 비치면서 방 안이 좀 후원하게 좀 밝게 있더라고요. 아직 불을 안 켰는데. 그런데 그 방 한가운데 세상에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물체가. 그래서 내가 직감에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김치 달라고 기도했는데 저거 반드시 김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불을 딱 켰어요. 불을 딱 켰고 딱 보니까 세상에 방 한가운데 그 플라스틱 통에 김치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감사해. 이거 도대체 누가 우리 방에 정말 갖다 놨지? 나 김치 달라고 어느 누구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계속 하나님 김치 좀 주세요. 김치 좀 주세요. 혼자서 막 그 마음 가지고 살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막 그 김치를 막 방 한가운데 큰 그 뭡니까 프라이 통에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막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뭐 계속 뭐 밥하고 장하고만 먹고 지내다가 막 김치가 막 있으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11시에 다 이제 밥 해가지고 김치하고 막 먹는데, 여러분 막 이게 여러분 그 김치는요, 세상에 지구에서 그렇게 맛있는 김치는 없어요. 그만큼 제가 너무 그때 감사하고 지금도 막 감격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김치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고, 지금도 저는 김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좀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고 좀 형편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것이 되어진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늘 완벽한 사람 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좀 괜찮은 사람,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뭔가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안 돼도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말 좀 부족한 거, 내가 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너무 좋구나. 내가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너무 좋구나. 우리 집안 형편이 이렇고 우리 아버님이 이렇고 이런 것들이 불평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의 복음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연약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자기는 그렇지 않는 사람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3번 부인하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아브라함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내를 정말 자기 살라고 남자 체면 다 꾸겨버렸잖아요. 자기 살라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정말 조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정말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진짜 말도 너무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고, 내가 나를 보면은 지금도 내가 꿈만 같아.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내가 나를 보면은 꿈만 같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진짜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도 하기도 막 두려워하고 막 떨리고 무서워하고 막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서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막 이 마음의 감동인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진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나라는 사람은 진짜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고 안녕하세요 이 말도 제대로 막 분명하게 발음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세워 가시고 결국 말씀 약속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실망할 게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일하시고 은혜 입혀 주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학창 시절 때 섬기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이 진짜 복된 시간이에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학창 시절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